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섯 번째 설교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제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온 예수님의 어떤 산상수훈 중에서 그 중에 가난에 관한 말씀이죠. 사실은 이제 성서적으로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를 하실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학이 다른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게 무엇이고 실질적으로 가난한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한쪽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 마음이 가난하다, 가난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시던 것이 서구 문명에서 어떤 중세 시대 때 중심이 됐기 때문에 가난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커다란 미덕이었죠. 그래서 이제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과 그를 따랐었던 어떤 초창기 프란체스코 수도회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들이었죠. 근데 이제 재산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동네 사람 다 나눠주고 완전히 거기에서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자기는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자유로운 상태라는 것보다도 어떤 면에 있어서 청빈을 미덕으로 삼고 살아갔던 거죠. 그게 이제 프란체스코인데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제 초창기 프란체스코 성 프란체스코가 워낙에 이제 그런 카리스마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수도회 중에서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돈이 가장 많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수도회에 뭐 재산들을 다 갖다 바친다든지 뭐 한다든지 자꾸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저 정동에 프란치스코 수도회라고 이제 있죠. 네. 이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에카르트는 그런 실질적인 가난도 가난이지만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아무것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번 다 얘기했었죠. 초탈이라고. 다 떠나는 거예요. 싹 다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에카르트 신학의 중심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특별히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화시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림이 쫙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어떤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만큼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도 어떤 면에 있어서 지금 이 세상이 다 뭐 그렇잖아요. 권력을 쥐고 있으면 지멋대로 흔드니까 권력을 다 갖고 싶어 하고 뭐 어제 또 웃기는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하간에 그러니까 자꾸 그러고요. 그리고 권력 간에 자꾸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잖아요. 정치라는 게. 한쪽에 너무 많이 쏠려 있으면 그쪽에서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들을 다 휘두르니까. 과거에는 뭐 중앙정보부 거기가 이제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지금은 이제 검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미지상의 어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보이지 않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 옛날 그래가지고 뭐 옛날에 안기부가 아니라 중앙정보부였죠. 뭐 음지에서 본인은 뭐 일을 하고 뭐 양지를 지향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막 사람 잡아가고 반 죽여놓고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검사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막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검사들 명단을 다 공개하겠다. 지금 저 뭐예요? 저기 저 당 대표를 뭐 조사한다든지 그쪽에 관계된 뭐 전 대통령을 조사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꽤 많은데 얼굴에다 명단을 조사하겠다 저기 드러나게 하겠다니까 뭐 그게 뭐 좌표를 찍는다 어쩐다 또 막 이제 싸우고 있죠. 아니 하여튼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하간에 굉장히 강력한 권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검사와 이제 아마 언론이에요. 항상 이제 같이 갔었던 것 같고 과거에 이제 누구를 집어넣는다고 했었을 때 검찰청에서 브리핑을 했다면서요. 저기 저 누구예요? 저기 저 언론인들을 다 데리고 기자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다 브리핑을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법적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예. 판사가 판결하기 전까지는 다 무죄라고 추정하면서 결국은 구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다 구성해가지고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은 거를 기자들을 통해 갖고 다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다 뿌린다는 거잖아요. 뿌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망신 준다는 건데 옛날에 이제 루스 베네딕트가 이제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뭐 쉐임의 컬처, 쉐임의 문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본의 문화는 어떤 부끄러움의 문화다. 뭐 저기 서양인들의 문화는 죄책감의 문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독교와 어, 유교가 구성됐었던 유교 중심의 문화 안에서는 본인이 상당히 이제 얼굴이 좀 부끄러워지는 거 이걸 굉장히 견디기 힘들어한다. 그리고 본인이 죄책감을 느낄 때는 어떤 거냐면 남들이 나의 잘못을 알았을 경우에
예. 그랬을 경우에 죄책감을 느낀다. 물론 이제 서구인들도 마찬가지죠. 걔네들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마치 이제 루스 베네딕트가 조금 더 네덜란드 사람인데 깊이 있게 얘기하면서 기독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죄책감들이 강하다. 이제 또 나름대로 그렇게 썼어요. 글쎄요, 뭐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막 기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 잘못했다 그래갖고 신문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압박감을 많이 느끼죠. 이제 그러면서 권력들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권력을 통해서 휘두르면서 뭐 권력을 소유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네들은 마치 자유로울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원한을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원한을 사다 보면은 이제 반대 급부로 뭐 검사라고 뭐 고소고발 안 당합니까? 그런 이야기가 또 당할 수도 있겠고 돈이 많으면 이 사회는 돈 중심으로 자본이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좀 있으면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지겠다. 뭐 여행도 다니겠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요즘 사회잖아요.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극단적으로 반대라는 거예요.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바라지 않으면 너는 자유로워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에카르트는 그것을 굉장히 철학적으로 지금 심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도 굉장히 자유롭죠, 그죠? 뭘 소유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두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형태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있죠. 거기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의 신학과 마태의 신학이 지금 다른 겁니다. 근데 오늘 신학이 다르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구성했다는 거예요. 어떤 범주별로 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에카르트가 알지 않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 알미라는 것들은 항상 기대고 있는 범주가 있거든요. 수학도 공식이 있어야 풀어낼 거 아닙니까? 범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또 세상을 보는 거 아니에요? 수학을 중심으로 이제 물리학이 나오고 물리학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법칙이 이제 항상 맞습니까? 요즘에도 예를 들어서 뭐 범주라 그러는데 지금 좀 양자역학이 나왔다 이거예요. 양자. 우리가 딱 보는 어떤 하나의 어떤 물질 단위는 항상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양자의 레벨까지 가장 작은 레벨까지 가니까 지멋대로 움직이더라. 그리고 오히려 이것을 관찰하는 사람의 관찰자의 시각하고 같더라. 내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빛을 보고 이게 입자다 그러면 입자로 보이고 파동이다. 파동으로 보이는 거.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게 연관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전혀 새로운 형태의 물리학들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범주 아닙니까? 근데 그 범주가 또 깨지면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알미라는 것도 지식이라는 것도 뭐냐. 결국은 내가 어디에 기대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카르트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본인의 신학을 펼쳐나가면서 그 신학을 중심으로 오늘 그 설교를 나가는데 거기에 있는 세 가지를 바라지 않고 뒤트미리 미르가지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자기가 딱 이제 보니까 바라지 않기, 알지 않기, 소유하지 않기. 이것이 바로 에카르트가 말하는 가난함이다. 그냥 가난함. 소유하지 않기는 이제 그냥 가난함도 이렇게 들어가지만 진정으로 이제 이게 뭐냐 이게 진짜 굉장히 레디칼한 얘기를 막 아주 그냥 어떤 면에 있어서 불경한 말도 막 섞어가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오늘은 우리는 이제 이 책 읽기 내용에서 에카르트를 지금 이해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첫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가난에 대해서 에카르트는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그럼으로써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또한 집착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얻는 거죠. 사실 에카르트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그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신성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와 이제 관계하면서 피조물과 관계하면서 우리는 관계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물론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관계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전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여러분과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과 관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슨 장로님이나 여기 권사님이나 집사님으로서 관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집사님으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아는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이 전부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집에 가서는 또 가장이시고 어떤 분은 또 어머니시고 말이죠. 또 형제별로 얘기하면 형이기도 하고 동생이기도 하고. 근데 그런 모습은 내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내가 일부의 모습만 딱 캐치한 다음에 나와 관계하는 모습만 캐치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전부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마치 피조물화된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카르트가 나중에 막 여기서도 이제 바라지 않는 거,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없애달라고 기도한다. 니체가 옛날에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을 없애달라고 기도한다. 없애달라고 기도한다. 그 하나님 누굽니까? 내가 지금 나하고 관계하는 그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굉장히 레디컬하지만 결국은 에카르트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완전한 초타를 통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진짜 부자가 누굽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부자입니까? 그 액수로 자꾸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 부자 아니에요. 아니 몇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더 자기는 더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진정한 부자는 뭐냐?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카르트는 뭐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가난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 사람, 알지 않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어떤 범주에 따라서 그 알매 집착해갖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이제 뭐냐? 우상이죠. 오늘날의 우상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범주화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거기서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자기 범주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상이죠. 성경책에서 우상 타파하라고 그랬고 목사도 우상 타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소유하지 않기도 이제 앞으로 이제 얘기가 될 겁니다. 에카르트는 커다랗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설교 이제 시작하기 전이 아니라 서두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가난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나머지 기꺼이 가난을 짊어진 사람,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프란체스코와 같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외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내적으로 가난한 사람,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음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는 가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잘 몰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형태의 말씀, 즉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누가복음의 신학적 구성과 마태복음의 신학적 구성, 이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저기 마태복음에 뿌리를 두면서 한번 마태복음에서 과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에카르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 외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것도 소중하다. 그렇지만 자기가 볼 때는 더 소중한 것이 심적으로 소중한 가난한 사람이다. 이게 진짜 가난한 것과 심적으로만 가난하면서 결국은 자기는 다 챙기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가난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물질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이 물질에 대해서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권력에 대해서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1차적으로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근원적이기 때문에 에카르트는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이렇게 뭐 위선적인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 바라지 않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이게 뭐냐? 바라지 않는 가난한 사람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게 자신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는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가난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과연 뭘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들었었던 얘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뜻에 집착하면서 이게 곧 자기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것 역시 가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가난을 소유하려면 마치 자신은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듯이 자신이 만들어낸 내 뜻을 여의해야 한다. 내 뜻을 여의해야 된다. 자,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자, 우리가 이거는 지금 얘기할 때 이제 막 관념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이제 현상학이라는 학문 안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위에는 의식이 있고요. 이게 무의식이 있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이렇게 다루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심리학적으로 너무 이걸 계층화시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옛날 무의식, 의식이라는 게 옛날에는 이 둘을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세 철학에서는 영혼이라고 영혼. 근데 지금 이 영혼이라는 것을
정신으로 해석을 하든지, 그렇죠? 스피릿을 정신으로 해석을 하든지,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어서 심리학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자, 그 의식이라는 건 지금 이제 내가 지금 있다, 내가 있다는 의식이죠. 이제 그렇게 또 심리학에서는 얘기할 텐데, 우리가 이제 영상신학 같은 데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형태는 뭐냐면, 무의식이 지금 영혼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예요. 여러분, 내가 있다. 그냥 있다는 그냥 상태입니다. 네. 지금 있다는 거 느껴지잖아요, 지금. 내가 있다. 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눈으로 여기 이제 나무가 있다. 나무가. 예. 나무가 있음을 꽃같이 생겼나? 나무가 있음을 본다. 이렇게 얘기할 때 현상학이라는 학문에서 뭐냐면 먼저 나무를 본다 이렇게. 예. 그러면서 이게 뭐예요? 의식이 나무에 쏠린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지향성이라고 그래요. 예.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에 쏠리는 거죠. 예. 이 쏠림이라는 건 두 가지로 쏠립니다. 바깥에 있는 나무를 보고 쏠린다든지 나무를 일단 먼저 봐요. 근데 저것이 나무라고 또 인식하잖아요. 안에서. 내가 과거에 봤었던 나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기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또 가르쳤으니까, 배웠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게 나무다, 나무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나무가 있잖아요. 앞에 이제 뭐 소나무는 없죠. 저 앞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저 벚나무도 있고, 그 옆에 대추나무도 있고, 그 옆에 이제 자연왕겨나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딱 볼 때 일단 나무라고 인식을 하죠. 이제 먼저 쏠리죠, 눈이. 그쪽으로 가서 쏠리고 이것이 내 안으로 다시 딱 들어와 가지고 저것이 자연왕겨나무다, 저것이 대추나무다, 이렇게 이제 나한테 딱 인식이 되잖아요. 두 가지의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지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쏠리면서 내가 이렇게 알게 되고 파악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은 뭐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바깥에 있는 나무에 집착하기 때문에 쏠리기 때문에 나무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것도 내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하는 거죠.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뭉쳐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나무를 보지도 않는데 자꾸 나무가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침묵기도 할 때 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막 생각이 떠오르고 어제 뭐가 떠오르고 막 떠올라가지고 어떤 대상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는 것, 생각이 떠오르는 것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이제 의식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것 사실은 이제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있는 그대로의 의식. 나무를 바라보지 않는 바로 있는 그대로의 의식. 그냥 있는 그대로 의식이에요. 지금 내가 있다는 의식. 그렇죠? 여기는 움직이지 않죠. 움직였을 때 내가 여기서 집착했을 때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자꾸 거기로 가려고 그러고 뭐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돈이다 그러면 돈에 집착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의식이 거기에 쏠렸을 때. 그런 다음에 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저걸로 뭘 사고 뭐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이라고 그러고 무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심리학적으로는 의식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제 범주인데 사실 어떤 이걸 전체적으로 이런 정신활동 전체를 0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한쪽은 뭐예요? 집착하는 의식, 한쪽은 있는 그대로의 의식이에요. 에카르트는 이런 형태로 에카르트를 지금 이해하려고 한다면 에카르트가 지금 자꾸 얘기하려는 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의식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쏠리거나 붙들지 않고 에카르트는 여태까지 뭐라 그랬어요? 그런 모든 것들 다 초탈이라 그랬잖아요. 떠나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 의식 안에 있어라 그냥 이 안에. 그래서 이 자기 의식 안에 있는 뭐 무의식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그 영혼 안에 있는 것은 뭐냐? 근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저에서부터 우리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근저,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하나님과 닿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바로 그때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자꾸 집착하게 되니까 뭐예요? 자꾸 부자유스러워지는 거죠. 아까 이제 단순하게 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하나의 물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추상이 계속 나오죠. 저 돈으로 내가 뭘 쓰고 뭘 하고. 그래서 남들보다 우월하게 보이고 더 좋은 옷 입고 명품 옷 입고 명품차라고 안 그러죠. 외제차 뭐 예를 들어서 벤츠, BMW 아니라 람보르기니인가? 람보르기니 같은 차를 타면서 그거는 승차감보다도 하차감이래요. 벤츠는 요즘에 하도 많아서 사람이 벤츠에서 딱 내릴 때는 먼저 관심도 안 두지만 한 람보르기니 정도 이렇게 쫙 하고 딱 내렸다. 그럼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겠지. 뭐 이런 거. 자꾸 이런데 자꾸 얽매이게 되니까 자기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비싸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넘어섰다. 아무 그냥 관심도 없다. 그러면은 조그만 차 그냥 소형차 뭐 티코 같은 거 타고 남들이 뭐라고 생각해도 전혀 자기는 개의치 않는다. 왜? 이런 형태의 어떤 집착의 의식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의식. 여기 이제 무의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혼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붙들지 않는다. 이거 참 기도할 때, 침묵 기도할 때 아주 좋은 양식인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붙들지 않는다. 그럴 때 마음이 어떻게 확 열리는지. 열리기 위해서 또 하면 또 율법주의 형태로 되지만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기도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붙들지 않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태어나지도 않았던, 요게 이제 의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의식이 태어나지도 않았다는 듯이 자신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의식이 만들어내는데 그다음부터 다 머리에서 복잡하게 만들어내잖아요. 또 사회에서 영향을 받죠.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친구들한테 영향을 받고, 뭐 배운 데 영향을 받고, 텔레비전에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거의 복잡하게 이제 내가 만든 이 피조된 세상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다 여의고 있는 그대로의 너의 영혼 안에 있어라. 그런 거예요. 그때 자유로워진다. 아까 그렇게 얘기하듯이. 사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그 자유인데 자꾸 이 세상 안에서 찾다 보니까 주소지가 어긋난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건데 어떤 면에 있어서. 그래서 침묵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시원에 섰을 때, 아까 시원이라는 것도 어디를 향한, 현상학적으로 잠깐 설명을 했지만 어디를 향한 집착이 머물러 있는, 그 집착이 없는 상태, 있는 그대로의 상태, 그 얘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으며, 아까도 얘기했던 하나님이 없다 해서 무신론이야. 이거 굉장히 점점 과격해진다 그랬잖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와 관계하는 하나님. 그렇죠? 내 뜻에 합치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시원에 서지 않고 뭔가를 자꾸 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한테 달라 그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에카르트가 나중에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가장 위대한 기도는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의 어떤 존재 안에서 그냥 감사하는 거. 땡큐.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왜 에카르트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이제 매튜 폭스의 창조 영성을 읽으면서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하나님의 창조성, 나으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가장 근원에서 끊임없이 지금 나으신다. 지금은 나으신다는 건 뭘 나으시냐? 이게 우리의 생명력도 지금 끊임없이 나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튜 폭스 같은 경우에 그걸 나바르라는 표현을 썼고, 매튜 폭스가 쓴 게 아니죠. 그거 사실은 히브리어죠. 그 나바르라는 게 사실은 보니까 에너지다. 결국은 이 에너지가 말씀인데, 에카르트는 뭐예요? 말씀 신학이라 그랬잖아요. 나으신다는 건 입으로 나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요한복음의 신학이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게 끊임없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말씀을 주시는지, 왜 나한테 생명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고 그냥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고 그냥 주시는 게 뭡니까? 그게 에카르트가 말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있는 건데, 내가 시원에 섰을 때 거기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은 내 뜻에 집착한 다음에 내가 달라는 그런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나 자신의 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의 원인이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근저가 같잖아요. 하나님의 근저에서 내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이분은 기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저는 뭐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나 자신의 근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나 자신의 원인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한번 해보라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았다.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뭘 갈망했습니까? 태어나가지고 보니까 그런 거죠. 잠잘 때, 아니면 그냥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여러분이 뭘 갈망하겠어요? 깨어나니까 자꾸 세상이 보이니까 갈망하는 거죠. 그렇죠? 자꾸 갈망하다 보니까 서로 다투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투게 되다 보니까 파이는 조그만데 자기가 좀 더 먹으려다 보니까 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싸우는 게 뭐예요? 좀 더 좋은 학교 가고 좀 더 좋은 직장 얻으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피조된 세상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로운 의지의 상태에서 벗어나 나의 창조된 존재를 받아들이지 마자. 누가 창조했어요? 내 의식이 창조했잖아요. 의식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의식에서 집착하면서 내가, 아까도 나무는 뭐 별 이유가 없죠.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이 핸드폰이, 이게 이제 이거는 지금 샤오미인데 이게 이제 애플에서 가장 좋은 최상급 비싼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핸드폰에 대한 그 집착. 단 저게 갖고 싶다는, 그게 이제 내가 만든 창조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를 받아들이자마자 나는 한 분의 하나님을 가지게 됐다. 그 하나님한테 이제 집착하면서 주님, 내가 저것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존재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다. 즉 우리가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었다는, 지금 에카르트가 찾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죠. 이게 이제 1067페이지 아니라 0자 빼야 됩니다. 167페이지. 이게 뭐예요? 신성이라는 거예요. 신성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우리는 돌파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다 초탈한 그 상태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바로 나의 근저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에카르트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 근저된다 그러니까 폴틸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적 관심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던 거죠. 궁극 가장 우리의 근저 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마리의 파리가 이성을 소유하고서, 이제 그럴 수 없는 얘기지만 다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출처인 신적 존재, 자기의 근저가 되신 하나님, 영원한 심연을 추구할 수만 있다. 만약에 파리가 이성을 가지고, 그때는 왜냐하면 이성이라는 것, 이성과 의지라는 게 영혼의 가장 상층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여의고 자기의 근저를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그 파리아에게 성취나 만족을 주신다고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뭔가 집착을 해가지고 주신다고 하는 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피조된 세계 안에 있어서의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장 근저가 되시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은 뭐예요? 성취나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같이 계시는 분입니다. 왜냐? 같이 계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라는 근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피상적인 생명, 이 생명은 없앨 수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근저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의 근저를 없앨 수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표현을 썼었죠. 그렇죠? 너의 영혼과 너의 몸을 같이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빼앗아 봐야 우리의 목숨만 빼앗는다. 그게 뭐예요? 보이는 의식만 빼앗는다. 죽는다는 거 의식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의식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집착하는 의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것만 사라질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모든, 쉽게 얘기해서 집착을 여의었다,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청해야 한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없애달라. 그렇죠. 우리가 피조된 세계 내에서 내가 바라고 뜻하면서 내가 집착하는 하나님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 말도 기도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하면서 있는 그대로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사람한테는 기도가 되겠죠. 에가르트한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실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알지 않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심을 알지도 인식하지도 감지하지도 못할 만큼 지식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모든 행동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 지식이라는 것들은 항상 범주를 만들어내고 그 범주에 끼워 맞추는 거기 때문에. 장로교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감리교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캐톨릭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런 인식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뭐예요? 신학 안에서는 신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이 신론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습니까? 못 가두니까 안셀림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God is bigger than we think.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만들어 봐야 그거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붙들 수 없다. 붙들 수 없으니까 모든 범죄를 다 깨버리고 있는 그대로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근저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참 자유죠. 그게 곧 신비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은 존재이자 지적인 존재이며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이제 학자들이 범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존재도 아니고 지적인 존재도 아니며 이러한 저런 것을 알지 못하신다. 못하신다는 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범주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만큼, 예를 들어서 저번에 한번 켄 일버 설명을 잠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여기 바깥에 하나님이다. 내 의식 상태가 요만하냐, 의식 상태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요만큼 아는 거예요. 요만큼 아는 사람은 요만큼 아는 거죠. 그렇죠? 내가 자전거 사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자전거 아버지가 나한테 사줘야 되는데 자전거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나한테 자전거를 선물하게 주시옵소서. 그런데 자전거가 딱 생겼어요. 그럼 어떡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전거에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큰 거를 요구하겠죠. 내 생일날 아버지께서 큰 돈을 나한테 주시옵소서. 이러겠죠. 그러니까 요만큼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좀 더 컸을 때는 요만큼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넘어서고 계신다. 그러니까 에카르트는 이 모든 틀과 범주를 다 깨버려라.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 근저 대신 하나님. 근저라는 생각조차도 버려야 되겠죠, 이제. 나중에 이제 십자가의 성료와는 그 뭐예요? 그 어센트 마운트 카멜이라는 게 있어요. 갈멜의 산길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나중에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산이라는 것도 다 잃어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범주를 다 깨버려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여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품는 거예요. 마치 동양 안에서 노장사상 안에서 무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입니다. 내가 막 팔을 휘둘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공간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모두를 다 품고 있는 거잖아요. 없음이 있음을 다 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동양 사람들이 없음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있음보다 선재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여유롭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를 다 품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놈이 좋다. 그런 놈만 천국에 데려가야지. 여기에 대해서 집착한다면 하나님은 자유롭지 못하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던 집착이 없는 대자유를 이야기하고 초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점점 이제 이 말이 과격해집니다. 과격해지는데 이해하면 똑같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여태까지의 강의를 이해하셨더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해의 중심이 뭐냐? 초탈이에요. 다 넘어서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로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카르트의 신앙은 뭐예요? 자유로운 신앙이죠.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는 신앙. 나중에 개신교가 이쪽에서 나오면서 그 개신교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교회라 했어요. 프리 처치. 그럼 어디에서부터 프리하냐? 캐톨릭의 모든 예전에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에카르트는 지금 캐톨릭 예전 같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사실 이 개혁신학의 뿌리가 된 것도 에카르트의 말씀신앙이에요. 말씀신학이에요. 루터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카르트가 굉장히 거기에 뿌리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활동을 여의는 것. 그것만이 마음의 가난이래요.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다 여의는 게 아니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활동이죠. 나한테 좋으면 하나님의 활동이 있는 거고 나한테 나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활동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여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마음의 가난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 가난한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제 복음선거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박국서 딱 얘기를 하면서 하박국서인가 여기 학계인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다 바라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박국서에서는 진짜 그거구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누구만 있어서 나는 즐거워한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즐거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더 이제 여기보다 더 과격하게 더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활동하실 장소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장소를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활동하신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버려라. 그런 투입조차도 버려라. 왜냐? 그것도 집착하는 거니까. 그것마저도 버려라.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을 붙들러 오니까 그냥 칼로 그냥 그 붙들러 오는 아마 요한복음에서 말고로 돼 있는데 귀를 그냥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귀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귀를 붙여주시죠. 귀를 만져주시면서 다시 고쳐주시면서 이것마저 참으라 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가 위급한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드러난 모든 행동도 그것마저도 버려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버려라. 그러니까 버림으로써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버림으로써. 그러니까 기도를 거꾸로 뭐예요? 이제 버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우리는 청중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버림으로써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도 있어야 되는 거죠. 침묵의 기도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안에서 모든 차이를 다 뛰어넘으신대. 아까도 얘기했죠. 없음. 예. 이 안에서 다 완전히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계시니까 존재의 근저 안에서 우주 자체도 다 품어 안고 계시니까 차이를 뛰어넘으셔야 이 우주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우주가 막 서로 모순된 상황 안에서도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카르트는 굉장히 현대적입니다. 현대의 어떤 신학과 어울릴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김동학 장로님하고도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그 스뽕이 얘기했던 어떤 신종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는데 전지전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과거 중세식으로 사유를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발생하는 모든 문제, 이번에 이태원 참사 같은 문제, 세월호 사건 같은 문제, 예. 그리고 뭐 전쟁 나갖고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지금 여기도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생각조차도 뭐예요? 신학적인 집착이고 지식의 집착인 거죠. 에카르트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이 에카르트한테는 뭐예요? 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체의 근전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우리의 참모습이고, 우리가 발생돼 나오는 한, 여러분이 이제 이 책 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우리 놓여져 있습니다.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바로 하나님께 근저를 두고 있는 진짜 우리의 모습. 그죠? 그럼 우리의 모습은 이런데 영향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러한 모습으로 초탈에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의식, 무의식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안에서 모든 존재와 차이를 뛰어넘으신다.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태어나지 않았을 때 나는 결코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아까도 의식과 무의식을 딱 얘기를 한다 했었을 때, 무의식이라고 보지 말고 의식 그 자체를 이야기했었을 때, 이것이 어디에 향해 가서, 어디에 집착했을 때, 그래갖고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은 이따가 또 소멸되잖아요. 여러분들 막 배고팠을 때는 밥 먹고 싶은데 배가 불렀을 때는 아까 그 의식은 소멸된 거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의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근저에 그대로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도 근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에카르트 말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문과 들어가는 문은 같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우리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어디에 근저 두고 있어요? 근저에 하나님의 근저, 가장 밑바닥.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피조물은 이따 사라지잖아요. 그 차이. 자, 그래서 시간 속에 태어난 나는 시간과 함께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이신 것은 내가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근원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거 이제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이거 지금 얘기하면 이게 뭐야? 이런 얘기를 하겠죠. 내가 근원인 것은 뭐예요? 아까 또 얘기했지만 신성의 하나님,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내가 근저를 두고 있는, 바로 그 근원이 있었을 때, 내가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왔을 때, 아까도 얘기했죠. 내가 뭔가 나무를 쳐다본다든지 세상을 쳐다본다든지 그랬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근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근저를 두고 있었을 때, 바로 이것이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은 내가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는 뭐예요? 근저 되신 하나님, 신성 되신 하나님입니다. 신성의 하나님이에요. 원래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내 뜻과 나하고 피조물 사이에서 관계하는 하나님. 이게 이제 여기 두 번째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가 근저 되시는 하나님과 같이 있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나왔을 때 내가 뭔가를 달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하나님을 넘어서, 내가 집착하는 하나님을 넘어서 근저 되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에카르트는 돌파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초탈이라는 소리죠. 본래 그대로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위대한 스승은 돌파가 흘러나옴보다 귀하다. 돌파라는 거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근저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흘러나옴이라, 내가 흘러나와가지고 지금 내가 바깥에 피조된 세상 안에 있게 된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다시 내가 또 흘러나와서 내 영혼이 바깥에 있는 사물을 보든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소유에 집착하고 있다면 흘러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흘러나오는 것보다 더 귀한 건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근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에 머물러 있을 때는 참다운 가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쓴다 그랬는데, 이런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야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공간까지도 다 버려버린다면 그때 참 자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상황에 처해도 나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가난해져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을 때 만물은 이렇게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시다.
예. 만물이 상징적으로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바깥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드릴 때는 하나님한테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과 만났을 때 목사로 만날 뿐입니다. 지극히 일부만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을 교인으로 보고 있어요. 지극히 일부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나와 관계하는 아주 일부의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진짜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음으로써 나는 내가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나왔을 때 나는 그냥 있다 사라지는 존재예요. 아까 시간 속에 소멸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파 속에 나는 모든 피조물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왜냐? 근저로 들어가니까. 모든 근원으로 들어가니까. 나는 피조물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피조물도 아니고 피조물이 갈구하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있던 그대로의 나, 있는 그대로의 나, 앞으로 영원히 있을 영생하는 나라는 거예요. 근저를 하나님께 두고 있는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그렇게 이해했잖아요. 영원이다, 우리의 영원. 나중에 하늘나라로 간다. 근데 지금도 에카르트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근저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매트 폭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근저를 두고 있으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는 하나님께 근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나왔다가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나왔다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는 것이 또 위대하다잖아요. 그러니까 돌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근저를 살피는 거예요. 내 뿌리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폴 틸리의 어떤 영혼의 근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나는 모든 천사보다 더 높이 날아오릅니다. 그런 돌파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 근저 대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 근저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게 가난해짐으로써 완전히 자기를 버림으로써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 근저를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있을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가 찾는다는 거죠. 네. 자, 우리는 세 가지 가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어떤 뭐예요? 어떤 것을 지향하는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을 다 버리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버리는 것, 소유도 버리는 것.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자유로워져서 우리는 근저 속에 사는 것. 근저 속에 사는 게 뭐예요? 이거 철학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진짜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하는 것. 진짜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주셔야 나한테 참 하나님이다. 그런 것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죠? 왜?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저에 우리는 있다, 놓여 있다. 다 버리고 우리의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것이 곧 자유로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에카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다음번에는 이제 또 7번째 설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카르트를 좀 읽어가면서 여태까지 기존에 이것도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머릿속으로 어떤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집착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들은 하셨을 텐데 이렇게 아주 그냥 과격하게 알고 우리들한테 막 충격을 주면서 이런 설교를 하는 에카르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제 2022년도 약간 어려운 책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자유를 주고 새로운 형태의 눈을 허락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봐요.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도에 에카르트와 좀 더 깊이 사귀면서 그리고 또한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